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경험하겠습니다. 15장 19절을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겨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비양 우사에서 21절까지 미리암과 여자들의 찬송이라 제목입니다. 미리암과 여자들의 찬송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마병을 오던 그건 애굽의 군대, 즉 악의 군대지요. 악한 자들을 따르던 악을 따르던 군대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이 1절 말씀과 똑같아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리암과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광스럽고 찬송하는데 그 제목이 딱 하나로 이제 일축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아래는 일축을 하는데 뭐냐? 바로의 마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미리암과 그의 여자들은 다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이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1절에는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는데 여기는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똑같은 말 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분이다. 모세가 노래했던 대로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암이 그 여인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여자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전 역사에 보면 그전 역사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렇게 오면 여인들이 모여가 하나님을 노래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없다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그런 적은 없다니까. 여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건 없다니까.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도 보면 여자 사사가 여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될 때만 된다. 여기 미리암과 이 여인들이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자가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앞에 나서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서야 돼. 알겠어요? 앞에 나서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앞에 나서는 사람 무조건 성령의 감동으로 서야 되지. 성령의 감동을 안 서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들려. 교육적밖에 안 돼. 자기가 아는 바를 자꾸 교육하려고 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돼. 그 감동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금은 폐물이 많았다. 애굽의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15장 9절에 보면 그 탈취물을 나누려고 왔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도 아무도 예물 금은 폐물 내놔라 올라만 감상업 내놔라 말이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악한 영들과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제거해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오늘 이 교회로 불러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감사한금 조금 내는 걸로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여호와 찬송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사람이 어떤 것 한 게 없다니. 사람은 좀 불평불만만 했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품하고 계획하고 승리하게 하고 완전히 했다.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들 악의 최후를 완전히 죄국이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가 뭐냐?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한다. 마른 땅. 그들에게는 물이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는 물이 생명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기적과 이적이 나서 우리 이 성도를 도와주지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성령을 아주 무시하고 성령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일 때는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 모두 하나도 없이 성령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된다. 알겠죠? 성령의 심판. 그러나 예수를 거스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마른 땅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알겠죠? 건너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제일 앞장서서 이제 노래를 쫙 부르고 이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성령의 감동이 된 거죠. 그 한마디로 보면 완전히 성령이 감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상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뒤를 쫙 예인들이 전부 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 전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찬송으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거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될 때에 이 여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 자를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한 자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자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홍해를 건넜다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교회 세상에서 교회를 오게 된 것과 같답니다. 교회를 오게 된 것. 우리가 교회를 온 것 이 자체도 뭐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 높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럽고 화려하신 그 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인간들, 악한 세력들이, 원수마귀들이, 거기에 세력들을 여기 보면 모세는 앞에서 원수라고 그랬지. 악한 영들이 막고 악한 사람들이 막는 그것을 우리가 뭐요? 다 뿌리치고 교회에 오게 마땅 교회에 오겠다. 오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엄청난 악한 권세를 무찔러 주고 악한 영들을 죽였고 우리를 따르는 그 악한 권세 원수마귀를 죽였고 우리를 교회로 내가 불러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래야 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광경을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나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렇게 온 거라. 이렇게 구원된 거라. 그저 구원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 이 여인들이 그 홍해를 엄청나게 스릴이잖아. 막혔던 홍해가 순식간에만 열려주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그것도 물을 억지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반반 죽고 반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명도 죽지도 않고 짐승도 안 죽고 마른 땅으로 싹 지나오고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싹 물에 매장돼 죽기만 됐으니까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식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시간도 아닌 거라. 그런 일이는 시간이 아니고 거기는 그런 일이 없는 거라.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없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애국 군대가 수많은 따라오는 걸 자기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다에 매장돼 죽어버린 것을 직접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원의 감격이 막 폭발한 거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이러한 사실들이 영적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이 이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 우리를 물리쳐주고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감격이 없고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걸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악한 사단마귀와 악한 사단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압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구나. 앉아있구나. 우리가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사람을 군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줄 알아요.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그런 느낌을,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 감격이 느껴져야 정말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는 거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모세처럼 이 미리암처럼 이 여인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라.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부터는 이제 뭐냐면 구원의 과정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교회로 이끄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영생으로 이르는 과정을 이제 시작해요. 알겠어요? 광야에 건너오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부터는 뭐냐? 이제 교회에서 영생으로, 교회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온전히 홍해 건너는 사건 때문에 옷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온전히 그 옷을 따르는데 그 옷에는 오직 구렁기둥 불기둥밖에 없어요. 살 집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적으로 이제 모세를 따라고만 이게 사흘 가가는데 한 사흘 길을 갔는데 사흘 길을 갈 동안 그 광야라 하는 데가 뭐 오아시스를 만나기에는 물이 없잖아.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야. 말이 사흘 길이지 광야에 물론 구렁기둥 불기둥을 가르쳐 있어 버리지 만약에 그게 없어도 가면 하루만 지나도 난리가 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렁기둥으로 가려져 있으라니까 목은 덜 말랐는 거야. 그래도 사흘 동안 물을 만나니까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을 먹으니까 막 이 물이 선물인기라 선물.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말입니다. 선물을 준 거라. 선물을 준 거라. 선물. 선물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막 하루아침에 막 우리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안 그런 거라. 안 그렇다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홍해 같은 엄청난 그런 게 부르는데 거기에 막 감사하고 감사할 때 뭐냐 하나님은 대번에 탁 시험을 하나 딱 주는 거라. 시험을. 이 선물이라. 어려움이 준다 이 말이야. 어려움이 준다 이 말이지. 교회 오면 대번에 어려움을 탁 주는 거라. 그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되고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역사가 확 일어나지만 거기서 낭망해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홍해길에서는 돌아가기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 이제 세상과 접하고 사는 우리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일찍 가고 안 그러면 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라. 화끈하게 믿으라. 네?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 교회에 나오면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선물이란 말은 율법과 돈 요구를 말해요. 율법과 돈 요구. 오늘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배우는 게 뭐냐? 교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영혼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가르치지 않냐고. 제일 먼저 보면 율법과 물질 요구를 먼저 하는 거라. 헌금 내는 법. 교인들 들어가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나? 예? 제일 먼저 보는 게 헌금하고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저기에 시험이 벌써 80%, 90%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설교에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목회자 성도들이 율법을 요구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말하다, 선물이다. 알겠어요? 싫은 거라. 돈 내놔라. 율법을 자꾸 말하니까 성도들이 싫다고 말이야. 나 그거 싫어. 못 마셔. 맛없어 못 먹어. 이 말이야. 그런데 자꾸 오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그 율법을 가르치고 돈을 요구하는 거라. 그 선물이라니까. 그러면 다 엉망하고 바쁜다니까. 근데 알도 모르게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자꾸 돈을 요구한다니까. 율법을 요구하고 강요한다니까. 초신자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거라. 이 선물이 단물인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목회자는 항상 알겠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야 될 것이냐?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율대로 율법, 교회 와가지고 자꾸 율법 찾게 되면 교회 오면 교회 법 따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꾸 가면 안 돼. 규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 생수를 줘야 되지. 단물을 줘야 되지.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들이 질문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원망한다고 뭘 안 캐요. 딴 데는 너무 원망한다고 뭘 하는데 여기는 안 캐요. 왜 안 하느냐? 뒤에 말이 24절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한 거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질문한 거예요. 질문.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질문을 하는 거야. 모세요,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까요?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겠는데 어떻게 물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모세 지인들 뭐 물을 만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여, 선물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먹을 물을 주세요. 여호와여, 먹을 물을, 단물을 주세요. 이 백성들이 먹을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한 거라. 그게 부르짖는 거라. 응? 원망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질문을 하니까 모세는 자연히 뭐요? 가서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먹을 물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뭔 불평불만 있고 이러면은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라. 질문. 응? 초신자들이 오면은 불평불만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라. 그러면 대신 가서 갖고 초신자들도 불평불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없는 것 이런 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꾸 질문하세요. 가르쳐줘야 돼요. 질문하세요. 그럼 내한테 질문하세요. 어디 아픈지 질문하세요. 에? 고쳐달라고 하는 고쳐주세요. 질문하세요. 에?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질문해야 되는 거라. 아이고 내가 어디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이고 목사가 못 고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하님 이 성으로 아프답니다. 어린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질문하면 내가 가르치는 거라. 자꾸 예수 믿는 게 왜 아프노? 뭐 하는데 왜 아프노?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질문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목사가 질문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니, 응?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을 주면서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앞에는 역경과 어려움을 주고 뒤에 벽지 뒤에 딱 숨겨져 있는 거라. 답이 숨겨져 있는 거라. 성경 전부 다 그래. 성경 전부 다 답이 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디가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쪽에 문제가 있고 반대편 벽지 다음에 있는 거라. 우리 인생의 모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라. 앞쪽은 지옥이면 뒤쪽은 천국이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기 그러잖아. 질문을 하니까 그 안에 다 답이 있어. 응? 하나님이 저 나무 가지 있네. 그 나무 가지 하나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봐라. 툭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고. 응? 하나님은 아주 답을 잘 찾는 거야.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 옆에 방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니까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바로 옆에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 답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해보는 해결되는 거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지.
하나님이 시험, 1차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거라. 법도와 윤례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꾸 시험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해야 잘하는 거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 안 그러면 절대로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라. 왜 초신자들이 오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리고 목사가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있는데 그런 선물을 주는 목사를 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성도가 뭐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럼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들 하겠지만 당하겠지만 성도는 뭐요? 시험을 주는 이유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서 나가보면 영영 이제 끝장나는 거고, 그래도 막 참고 견디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면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여기 20절 이제 2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의를 행하고 뭐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는 것은 뭐냐? 의를 행하지 못하고 계명을 안 지키고 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안 지켰다는 거지 뭐.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정하신 규례를 지키면 뭐요? 질병을 다 치료된다는 거지. 치료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말했듯이 선물도 단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아픈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안 아프게 되는 거라. 똑같은 거라.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라.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억지로 치료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오랜 기간이 걸리고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안 그런 거라. 만약에 이 선물을 사람이 바닷물을 뭐 하듯이 막 정제를 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막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막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나뭇가지 하나 끌어갔던 데 넣어버리니까 단물로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운 거라. 사람의 방법은 너무 힘든 거라.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을 행진을 하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열렸는데, 엘림이라는 곳은 이게 숨겨지다, 고원, 숨겨지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물샘 12,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 딱 있었겠어요. 12지파에 12샘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한 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그 선물을 장하고 먹고 물차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선물로 가지고 원망하고 그랬는 거야. 물론 하나님 그것도 이제 단물로 바꿔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12샘을 준비해놨다고. 12샘 내가 못 찾고 있을 뿐이다. 알겠어요?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자꾸 불평불만 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교회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불러올 때는 우리 주변에 뭐요? 12샘을 이미 준비해놨다. 12샘 12지파 12사도에
각 사도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12지파의 샘물, 12생명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12지파, 12사도 모두가 영혼 살리는 말씀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2사도 모두에게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한 지파에게 영혼을 못 살리게 하겠어요. 다 각 지파마다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다 준 거지. 다 줬다. 그리고 여기 종려나무 70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는 성소에 쓰는 기름이고 쓸 수 있는 기름, 그리고 열매도 기름을 하고 또 종려나무는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막 한복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이 바로 사막 한복판입니다. 사막 한복. 어느 누구도 악한 영들이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야. 사막인 거야, 사막. 이런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엘림이 있다. 숨겨놓은 엘림. 12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 교회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12샘물 중에 한 샘만 발견하면 되는 거라. 나는 한 샘만. 12성, 12지파, 12사도가 있는 중에 내가 한 샘만 발견해도 내가 영생을 얻는 거라. 그러니까 한 샘만. 요거는 한 샘만 달라. 생명시험을 달라. 그리고 또 종려나무를 발견하게 해달라. 종려나무. 종려나무라는 것은 성수의 기름으로 다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수의 기름이 바로 종려나무 기름입니다. 성수에 쓰임 받는다. 알겠습니까? 성수에 쓰임 받는다. 성수에 불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종려나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윗이 보면 10편, 40편, 16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를 늘 하게 해석해요. 늘. 그 말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늘 부르는 자에게 이 12샘 중에 한 샘이 다 보이면 좋지만 한 샘이 보이게 되고 그 종려나무가 성소에 들어가는 종려나무가 발견된다. 성소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늘 하게 하소서했단 말이에요. 12샘 중에 이 물샘이 발견되고 종려나무가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샘물 주세요, 종려나무를 주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늘 그러면 하나님이 이 12샘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종려나무를 성소를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성경 안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될 때에 기초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미리암과 모세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찬송을 올려면 이렇게 세상으로 오면 역경고려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불평불만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12샘 중에 한 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종려나무 성소신앙을 발견해서 우리가 성수가 되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셔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게 하시며 우리가 12샘물 중에 한 샘을 발견하고 또 종려나무를 발견하여 성소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들이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별줄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